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늘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가장 올바른 대답으로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올바른 것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늘 하시던 방법대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번에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대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올바른 대답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감격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감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감격을 더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하는 첫 번째 약속이 언제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 세상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저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껌뻑 그냥 죽을 뻔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격적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다윗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같이 생각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와 같이 세우시려 하십니까? 감격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기의 가정에서 태어나리라 하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만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리아가 유대나라를 공격했어요. 아수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유대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어요. 이제 멸망의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강대국 아수리아 앞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대나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대나라를 회복할 그런 왕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라의 형편은 어렵지만 얼마나 크게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없는 유대나라가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리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리라.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한 유대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약속이 이루어졌죠. 약속이 이루어졌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매인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얼마나 답답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무시하면서 조용해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메인인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적으로 만나서 그 앞을 보게 되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감격적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 가난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알 수 없어요.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외쳤겠습니까? 딸을 낫게 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처음에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조용하셨어요. 야 불쌍하구나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이 가난한 여인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한 치유함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노했다고 했어요. 화를 냈다고 했어요. 왜 너희들이 그런 소리 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감격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해리 사모님을 생각합니다. 해리 사모님은 보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골수 이식술을 지금 받고 있어요. 골수 이식술이라는 것은 요사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 아주 쉬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삶의 기로에 서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강한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온 몸에 말이죠, 면역성이 제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보메로를, 골수를 이식해 골수를 넣어서 그 골수가 자라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사이에 심한 인펙션이 되는 것들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사모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천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은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감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43절,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43절, 44절 말씀. 43절에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내 주라 고백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의지나 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4절에는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말이죠. 이 말씀은 사실 얼핏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기가 쉬운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강의 설교를 하니까 빼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설명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또 쉬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위에 놓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라는 첫째 나오는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처음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 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께 내 주, 내 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내 주께,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가 첫째 나오는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원수를, 너의 원수를, 성자 하나님의 원수를, 그 성자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발등상 위에 둘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발등상으로 발 아래 둔다. 발 아래 둔다는 말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 같으면 정복당한 왕의 목을 그 정복한 왕의 발 아래 두면서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의 왕을 발 아래 두고 목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은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원수 마귀를 발 아래 두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아래 사탄 마귀를 발 아래 정복하고 승리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우편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풍속으로는 왕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동등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편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늘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 신앙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한번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4절 말씀이에요. 그 문맥을 좀 알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잠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10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반란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약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5절 7절 말씀은 잠시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 오늘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44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권능의 규가 뭡니까? 규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우리 주님은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왕권을 가졌어요. 원수들이 아직도 날뛰고 있어요. 원수들 중에 있어요. 아직도 원수들이 날뛰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면 많은 원수들이 아직도 힘을 가지고 날뛰고 있어요. 원수들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권능의 규를 가지신 분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규를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날, 권능의 날,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의 시대, 주님께서 왕이 되신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3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기뻐하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서 거룩한 옷을 멀리하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나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귀하게 생각하죠. 그것도 또 귀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이라는 것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것은 꼭 나이가 어려서 청년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참신하고도 신선한 주의 백성들, 젊은 사람들 같이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이 날에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본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런 분이시지만 또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5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국에는, 지금은 원수들이 날뛰는 형편이지만 원수들 가운데서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지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는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결정적으로 승리한다는 모습을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모습이 시편 110편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존경하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증거를 했죠.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찾아서 좀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말이죠,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서. 그러나 4절 말씀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오늘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물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느냐, 이런 물음을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자리를 뜯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하게 보이죠.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지만, 겸손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우리는 추워도 오해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꼭 그랬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윗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그냥 조용히 가시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감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돌아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조용히 돌아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라도 감격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